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힘있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과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질병이 치료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을까? 여러 가지 나라를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대부분 통상적으로 237개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이 엄청나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말이. 그러면은 지구상에 이 존재하는 말, 언어가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몇십 개요? 몇백 개요? 아닙니다. 6,800여 개가 넘는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한 90% 정도는 거의 사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10만 명 이하 이런 언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야, 이렇게 많구나. 이게 말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부터 말의 시리즈, 말의 힘 시리즈,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부터 잘 따라가셔서 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또 삶 속에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꼭 깨닫고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 있잖아요. 언어라고도 하죠. 처음에 누가 사용했을까?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짐작을 다 할 수가 있죠. 누가 처음에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언제 처음 사용했을까요? 천지를 창조할 때 사용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사용하셨다, 말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보면은 궁창이 있어라. 궁창은 하늘이지요. 그랬더니 궁창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바다, 땅과 바다가 만들어져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각종 식물들이 있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식물들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더 크게 보면은 이 세상에 말씀을 불어넣은 거예요. 말씀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상에 아주 편만합니다. 어디든지 다 존재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소리도 안 들려요.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말씀을 불어넣으셨을까요? 바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왜 소통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자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이 세상에 불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 또 말씀의 시작도 하나님,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 언어를 세상에 불어넣었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처음에는요, 참 말이 단순했어요. 말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딱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좋아요.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창기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냥 소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였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세상 문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이용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는 것을 해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또 멸망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또 심판을 당하면 안 되잖아. 또 물로 심판하면 또 다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뭐가 생기느냐. 탑을 쌓자. 탑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이제 탑을 쌓는 겁니다. 벽돌로 탁 파자. 그리고 맨 위에다가 탑을 세우자. 그래서 이 탑이 하늘에 닿게 만들자.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이제 멸망을 면하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겉으로는 사람인데 사단이 지금 자기 이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이 땅을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 노아의 홍수가 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 자, 성경을 보면 나오겠죠.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자, 7절과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상황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제 이 땅에 그 바벨탑 쌓는 것을 이제 감찰하는 겁니다. 보신 겁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하면은 이 탑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때부터 말이 복잡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만드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대화가 됐습니다. 서로 대화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흩으시니까 이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라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제 언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소통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많은 중에서도 누군가하고는 또 이렇게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또 모이고 또 흩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형성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성된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지요.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참 복잡해졌습니다. 언어가, 말이.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도 생기죠. 중국어도 생기죠. 불란서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돼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니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또한 사단이 노리는 것이 또 이런 부분이었죠. 사단의 지배하에 또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려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소통이 안 되게.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사단이 간섭하고 사단이 나라를 계속해서 주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아나가는 그 모습들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그 나라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대적이 되는 거예요.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항상 반대로 나갑니다. 요즘에 뭐 너무 편리하잖아요. 요즘에 너무 발전돼서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너무 편리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많아요? 더 적어져요? 적어지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삶 속에서요,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찾질 않아요. 내 힘으로 다 되는데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보면은요, 내가 어려워야 하나님 찾아요. 내 힘대로 한다가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참 인생은 미련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어려움도 없어지고 어려움도 오지 않고 사전에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 사람은 참 미련합니다. 꼭 어려움까지 가야만 그때 알아요. 꼭 찍어서 맛을 봐야만 그때까지
꼭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렇게 내가 편안하다. 내가 너무 좋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혜이겠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대적하려고 하면서 사단이 세워놓으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고 이 언어도 그렇게 다 된 겁니다. 언어도. 그래서 나라마다 이 욕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욕. 엄청나잖아요. 모든 게 언어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어였어요. 하늘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늘의 것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언어가 복잡해지고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이 세상이 다 뒤덮인 거예요. 그 모습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이 말이 그래요. 말이 지금 불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악, 아주 추악한 말을 하는 거죠. 탐욕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말을 하죠. 살인하는 거예요, 말로. 분쟁하는 말을 해요. 사기를 치는 말을 하죠.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또 수근수근,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수근수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비방하는 말을 하죠.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래요. 능욕하는 말을 해요. 교만한 말을 합니다. 또 자기 자랑하는 말을 하죠. 악을 도모하는, 꿰는 말을 해요. 또 부모를 거역하는 말을 해요. 한번 보세요.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언어가 있느냐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감사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다 없어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그런 문화적인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은 이제 형성돼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속에서 나는 하나도 저게 걸리는 거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오른발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은 신사 같고 좋은 사람 같고 말이 참 허물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허점이 있고요. 약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말로는 뻔하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할 것은 뻔히 예상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을 불어넣었을 때, 천지를 창조했을 때,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서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상태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완전히 되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율법을 어긴다. 그리하면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가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놓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하나에 있을 때처럼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주신 그때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믿으셔야 돼요.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말로 돌아갔어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모두 되돌려서 다시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게는 예수님이죠,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엄격한 잣대를 대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한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줬다는데 우리는 그럼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이미 불어 넣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말이라는, 언어라는 출발지는 우리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출발을 시킨 거잖아요. 중간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종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이미 도착되어 있어요. 이미 다 배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나깨나 이런 믿음을 자꾸 가져보십시오. 그리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당연한 일이지요. 어찌 보면은. 문제는 당연하지 않게 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게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막 주어지고 나타나고 그러겠어요? 한마디로 복을 누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맞아요. 우리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으면서도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응답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응답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학에서도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그러면 그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 더하기 1은 4라고 우기냐 이거죠. 그러니 기분 좋아하겠느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로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어 속으로 안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편안해요, 내가 좋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언어 밖에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응답 안 돼요. 그래서 응답 안 되게 돼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 30절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이 뭐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느냐? 사랑.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을 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항상 기쁨의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죠. 그리고 화평의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화평에 부르짖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늘 화평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돌려준 언어란 말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언어입니다. 참아야 되는 언어예요. 자비의 언어예요. 긍휼이지요. 긍휼이에요, 자비가. 그래서 늘 이와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선입니다. 항상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충성이죠. 늘 말씀 가운데, 늘 어떤 대화 가운데 충성되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말이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언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되돌려 주신 그런 온유 말이에요. 온유, 따뜻함입니다. 겸손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절제, 어떤 거든지 간에 절제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과연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듣고 보니까요. 저는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섞어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섞어찌개를 좋아하시나 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런 말 사용하고 언제는 저런 말 사용하세요?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저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말도 굉장히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그런데요, 밖에만 나가면 로마서 1장 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잘하시고 그게 정확한 정답인 것 같다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정말 이 언어가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통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큰 복인 거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회복시켜 놓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준 거란 말이죠. 이미 오늘 본문에서 주었다고 했잖아요. 절대 주었다, 안 받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미 세상은 이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이 나한테 주어져 있구나 현재. 예수 믿는 나에게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에게 이미 종착돼 있구나. 내가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꼭 결단하고 한번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구상에 말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을 다시 다 원상태로 돌리시고 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들을 들으세요. 듣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자, 말라기 3장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랑의 언어, 기쁨의 언어, 화평의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습대로 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언제 받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은혜를 받는다. 이걸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 들으실까? 우리가 어려울 때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 속에 살아갈 때 그때의 말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 고난받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참 고난의 삶을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요셉 때, 그때에는 참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대우를 잘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애굽도 나라가 이제 왕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이 왕들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제 왕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노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처럼 살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소리 냅니다. 부르짖습니다. 정말 못 견딜 게 힘드니까 부르짖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분이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광야에 살 때 이제 그 끝무렵에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보았노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그 소리 하나하나를 다 들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세요.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꼭 이 순간순간을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잖아요. 잘 고비를 넘기셔서 하나님의 언어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살면서 조금 전에 로마서 1장 29, 3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망의 소리를 할 때, 불평의 소리를 할 때, 수근수근 소리를 할 때, 비방하는 소리를 할 때, 악한 소리를 할 때 이때에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때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난이지요. 3일간을 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예민해지지요. 사람은요, 3일간만 어떤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면은 엄청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3일 지나면은 사람의 본성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요, 3일 동안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환경에 들어가면은요, 속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3일간만 그 서로 정말 어려움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광야로 들어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또 그 전에 출애굽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막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3일도 못 가서 원망과 불평과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시고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7,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대고 비방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도 그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행하겠다는 것이 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저주죠. 저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요. 전도를. 그래서 하나하나를 지침서를 줍니다. 지침서를.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네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 집의 평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임하는 거고 그 집이 평안을 받지 못할 그런 모습이면은 그 평안을 빈 사람한테 도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누구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리하면 그 사람이 그 축복기도를 한 대로 받을 만한 그런 형편,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축복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한 사람은 이래든 저래든 수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요. 반대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자, 그러면 이제 반대면 축복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저주기도죠. 저주기도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로마서 1장 29, 30절 그거예요. 예, 반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수군댑니다. 비방합니다. 분열합니다. 분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상대방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만하면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 것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놀랍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로 다 까먹는 겁니다. 말로 어려움을 갖는 거예요. 기도는 둘째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땐 전부 말로예요. 말로.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많은 사람들을 본 것이 특히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을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요, 목회자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데, 목회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 그것으로만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처음이 안 될지라도 계속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혼자 있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봐요. 생각까지도 다 봐요. 나 말 안 했는데요? 그래도 그 마음이 알아요, 하나님은. 만약에 마음을 안 본다면은 하나님도 속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쇼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탤런트 기질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막 그렇지만 그 사람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표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전혀 표 안 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사람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에서부터 언어 사용이 잘 절제되면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됐고 중간에 문제가 생겼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믿는 자들에게 이미 딱 종착되어 있다. 이미 종착역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라도 종착역이라는 좀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이 엄마, 어젯밤에 종착역이 뭐야? 좀 그렇게까지라도 이 마음속에서 계속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담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늘의 언어가 도착되도록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마땅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으십니다. 서로 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 모든 걸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기념책에 기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2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첫 시간 꼭 여기서부터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말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기를 그런 원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언어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